50을 넘으면서 몸의 기능이 조금씩 퇴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병이 들어가고 있는 거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종종 이런 말씀을 합니다. 목사님, 나이 들니까 여기저기가 고장나는 곳이 많아요.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나이 들면 몸이 망가지고 병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십니까? 신앙생활의 연수가 늘어갈수록, 즉 신앙생활의 나이가 들어갈수록 혹시 신앙생활에 병이 생기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 해봅니다. 신앙생활 나이가 들어가니 자꾸 신앙생활에 병이 생기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병든 신앙생활로 변해가는 것이 그게 맞는 일일까요? 몸은 나이가 먹어서 병이 드는 것이 맞는 일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연수가 늘어갈수록 신앙생활에 병이 들어가는 것, 이게 맞는 것이냐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바울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겉사람은 낡아지나, 즉 몸은 병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속사람은 새로워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겉사람, 즉 육체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낡아져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고 정상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날이 갈수록 새로워져 가는 것이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게 정상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속사람이 시간이 지날수록 낡아가고 병들어 간다면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생활이 아닐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다면 신앙 연수가 늘어갈수록 반드시 속사람은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신앙인이라면 나이가 들어 육체가 병이 들고 노쇠해 가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줄 아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하고, 반대로 속사람의 병이 들고 낡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한탄해야 합니다. 몸에 생긴 병 때문에 고민이 될 때마다 한 번 더 깊이 생각해보는 습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혹시 내 신앙생활도 연수가 늘어가더니 병이 들거는 아닐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몸이 아플 때마다 아이고 몸이야, 아이고 아파라 하면서 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혹시 내 신앙생활도 이렇게 병 들어가고 이렇게 아파가는 건 아닐까? 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3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계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 점심 식사를 같이 하자, 점심 식사를 대접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는 이 바리새인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색안경을 쓰고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도 이 교회에서 바리새인은 나쁜 놈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바리새인만 나오게 되면 이 나쁜 놈이라는 생각을 갖고 성경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종종 우리가 이 바리새인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곤 하는데 성경을 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종교 공동체인 이스라엘 사회에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가장 존경받는 그룹이 이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바울도 사실 바리새파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직업이 있죠. 자기 직업 천막 만든 일을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참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그 탈무드라는 책을 아마 어렸을 때 좀 읽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 탈무드에 보게 되면 종종 등장하는 사람들이 랍비입니다. 우리가 선생, 스승이라고 부르는 이 랍비인데, 이 탈무드의 랍비는 대부분이 이 지혜로운 스승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탈무드에 나오는 랍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이 바리새인들을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지혜로운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자, 예수님 말씀을 듣던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 말씀을 들은 후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 식사를 대접합니다. 자, 이 당시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간에 그 경쟁적인 구도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 바리새인도 예수님을 적대시할 만도 했을 텐데,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여 예수님께 식사를 대접합니다. 통상적으로 누군가의 집에 초대받아 식사를 하게 되면 그 주인과 이제 화기애애한 시간을 갖는 게 보통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게 분위기가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자, 바리새인의 집에서 이제 식사를 마치고 난 뒤의 분위기가 53절과 54절인데 53절 54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지금 식사를 마치고 난 후에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라는 거예요. 막 여러 가지를 막 따져 묻고 그 막 서로 상대방의 말꼬투리를 잡으려고 막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의 집에서 식사를 마쳤을 때 식사 자리에 함께 동석하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거세게 달려들어 따지고 심지어는 예수님 말을 책잡기 위해 그 예수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걸고 넘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분위기가 험악해져 있습니다. 자, 식사에 초대받아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으니 지금 분위기가 좋아야 되는데 도리어 식사 자리에서 이 원수지간이 되었으니 이 얼마나 난감한 일입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험악한 분위기를 만든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성경 잘 보세요. 누구인지.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식사하다가 바리새인들 앞에 놓고 화로다 하면서 막 저주를 선포하십니다. 화로다라는 말은 화가 임할지어다, 저주가 임할지어다 이런 뜻입니다. 저주가 임할지어다 이렇게 말하니 당연히 분위기가 험악해지죠.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께 감히 이런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 식사 자리에 초대받으셨으면 바리새인들에게 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있으셔도 좀 참으시지. 대놓고 화로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너무한 거 아닙니까? 혹시 바리새인이 준비한 음식이 맛이 없었습니까? 이렇게 묻고 싶을 정도로 지금 분위기 이게 예수님이 너무 예수님답지 않은 행동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답지 않는 모습이 나올 때는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했습니까? 왜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 곰곰이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잔치에 참석한 바리새인들에게 화루다라고 이제 하면서 저주를 퍼부으시게 된 그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 3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함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자, 이 험악한 분위기가 만들어지게 된 원인이 된 사건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드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아니한 것에 대해 바리새인이 대놓고 예수님에게 핀잔을 주었거나 비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38절 표현인 이상히 여기노라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는 것에 대해서 어떤 비판하는 말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좀 당황해하고 놀라워하는 표정을 지었던 것뿐입니다. 바리새인이 당황해하는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아주 불편해하는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보십시다.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한 바리새인과 그 동료인 바리새인을 향해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이런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 함께 식사에 참석한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무언가 중요한 교훈을 주고 싶으셔서 일부러 손을 씻지 아니했다는 것을 짐작하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일부러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드셨는데 그것은
이 바리새인들의 신앙이 병든 신앙생활임을 말씀해 주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타가 공인하는 하나님을 가장 잘 믿고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스스로도 이스라엘에서 우리가 가장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가장 잘 믿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는 신앙생활에 지금 병이 들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병든 신앙생활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신앙생활에 병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 나이가 들어서 몸이 이제 병이 들게 되면, 병이 들면 아프잖아요. 내 몸이 아픈 걸 보면서 내 몸에 병이 들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듯이 신앙생활에도 병든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자, 신앙생활에 나타나는 병든 현상 첫 번째가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겉사람의 신경을 쓰고 하나님의 관심을 갖고 있는 속사람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겉사람을 바꾸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을 바꾸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속사람을 바꾸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속사람에게는 관심이 없고 사람들 눈에 보여지는 겉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것이 병든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병이 들었다는 표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드시자 바리새인들이 놀라게 되었고, 이 행동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 화로다 하면서 저주를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바리새인들은 음식을 먹기 전 손 씻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일까요? 자, 질문 드립니다. 구약의 율법에서, 조금 어려운 거예요. 구약의 율법에서 음식을 먹기 전 손 씻는 것을 명령하고 있을까요? 명령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밥을 먹을 때는 손을 씻어야 된다라는 이런 계명, 이런 말씀이 있느냐 아니면 없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좀 어렵죠. 구약의 율법은 음식을 먹을 때 손 씻는 것을 명령하기도 했고 명령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답을 말씀드린 이유를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음식을 먹기 전 손 씻는 전통을 만든 것은 이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21절 말씀과 관련해서입니다. 제가 그 부분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 중에 손을 씻는 것에 관련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제사장과 관련해서 손을 씻자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제사장이 이제 그 성막에 들어갈 때 손과 발을 씻어야 된다라는 규정을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 성소 앞에 있는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손과 발을 씻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성소 안으로 들어갔다가는 그 제사장은 반드시 죽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 손과 발을 씻고 떡을 먹는 규례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사장들처럼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 성소 안에 들어갈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 그러면 우리도 매일 먹어야 되는 식사와 관련하여 손을 씻는 전통을 만들자 해서 이런 전통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 바람직한 일입니까? 바람직하지 않는 일입니까? 바람직한 일입니다. 매일매일 죄에서 떠나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동기와 이런 목적으로 이런 전통을 만들었으니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음식을 먹기 전 손을 씻는 전통을 만든 목적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을 비워내므로 죄에서 떠난 삶을 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본래의 그 목적, 그 취지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리고 음식을 먹기 전 손을 씻어야 되는 형식만 남게 되었고, 심지어는 그 남게 된 그 형식으로 다른 사람을 재단하고 찌르는 빗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신앙이 병이 들게 되면, 신앙생활에 병이 생기게 되면 의식이나 전통 같은 눈에 보이는 것에 치중하고 정말 신경 써야 될 속사람에 대해서는 등한시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관심 있어 하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의 변화, 즉 기독교 종교의식을 체득해가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셨습니다. 기독교 종교의식을 익숙하게 행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속사람의 변화가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고 그 계명을 지키라고 하신 것은 우리의 속사람을 바꿔가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속사람을 바꿀 생각을 하지 않고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었는가와 같은 이 눈에 보이는 것을 생명처럼 붙들고 있으니 지금 예수님의 속이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리새인들이 눈에 보이는 것, 겉사람에 관심을 갖고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화가 있을지어다, 그런 신앙생활은 화가 있을지어다 라는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종종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이제 원하는 게 그런 겁니다. 교회에서 뭐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걸 왜 그렇게 하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냥 원래 교회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걸 왜 해야 되는 건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청년들 사역할 때 종종 청년들의 이 의식을 개혁시키기 위해서 종종 이런 말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회중들은 앉아있고 설교자는 이렇게 서서 설교하잖아요. 앞에서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고. 설교자는 앉아서 설교하고 회중들은 일어서서 설교를 듣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옛날부터 해왔으니까, 원래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냥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속사람은 바꿀 생각을 하지 않고 겉에 보이는 것을 그럴싸하게 바꾸는 삶이 병든 신앙생활의 모습인데, 신앙이 병들게 될 때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한번 보십시다. 자, 42절 말씀 우리 자막 띄워주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 관심 있어 하는 것은 우리가 11조를 드리고 있는가?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중에 한 번이라도 11조를 강조한 적이 있으시던가요? 아마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반면에 매 순간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렇다고 11조를 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늘 보면 42절을 잘 보십시오. 11조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얘기하면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철저한 11조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신앙이 병들게 되면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 있다라면 내 신앙생활이 병들어 있구나라는 것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자, 신앙이 병들 때 나타나는 두 번째 모습을 보십시다. 4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신앙이 병들면 나타나는 두 번째 모습은 사람들의 인정받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43절 잘 보세요. 회당의 높은 자리라는 말이 나오는데, 회당이라는 오늘날로 하면 예배당
교회당을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당의 높은 자리라는 말처럼 교회에 높은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 다른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할 때가 있어서 교회를 가보게 되면 적지 않은 교회가 강대 상태에 이렇게 의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의자는 누가 앉습니까? 그날 뭐 설교하는 분, 사회 보는 분, 기도하는 분, 다 대부분 다 목사님, 장로님이죠. 일반 성도들은 낮은 회중석에 앉아 있고 교회에서 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높은 강대상의 의자에 앉는 것이냐는 겁니다. 신앙이 병들게 되면 교회에서 높은 자리라고 여겨지는 자리를 얻기 위해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저 자리는 높은 자리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얻기 위해 애를 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높은 자리라고 여겨지는 자리에 오르는 걸 좋아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사받는 자리를 좋아하게 된다면 이것이 신앙이 병들었다는 표시라는 것입니다. 회당의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을 마음에 두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문안받는 자리를 얻는 것에 마음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을 인생 목표로 삼고 그걸 마음에 두고 사는 것이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앙이 병들게 되면 회당의 높은 자리를 마음에 두고 산다는 것을 말입니다. 신앙이 병들게 되면 나타나는 세 번째 현상이 있습니다. 4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이스라엘에서 무덤을 만들 때 무덤 표시를 분명하게 해서 사람이 이제 시체를 만질 수 없도록 무덤을 만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에서 시체를 만지는 자는 부정한 자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평토장한 무덤 같다라는 말은 그 무덤 안에는 시체가 썩어가고 있는데 평평하게 만들어 놓아서 그 안에 시체가 있다는 것을 숨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평토장한 무덤 같다라는 말은 자신의 죄인됨을, 자신의 악함을 숨기고 자신이 좀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자꾸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신앙이 병들게 되면 자신의 죄인됨을 통회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을 보시길 바랍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평가받는 분인데 이분이 죽음을 앞두고 쓴 디모데후서에 보게 되면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깊어지고 신앙이 정말 건강해질수록 자신의 죄인됨을 철저히 인정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죄인됨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악함을 숨길 수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경외하면서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의식하면서 살기 때문에 자신의 죄인됨을 통해하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 백성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육체는 후패해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신앙에 병든 부분이 있다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신앙이 병들었다는 그 진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입니다. 도리어 영적인 건강검진 결과 앞에서 병이 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애통해하고 탄식하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중세시대 수도사였던 요한 클리마쿠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이 다음에 죽어서 우리는 기적을 행하지 못했다라고 혼나지는 않을 것이다. 신학자나 명상가가 되지 못했다라고 책망받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나 끊임없이 애통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 설명을 해야 할 것이다. 혹시 내 삶 속에 신앙이 병들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다면 그것을 애통해 하십시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애통이 여김을 받을 것이니라. 라는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애통이 여김을 받는 복을 누려가게 됩니다. 이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